오늘 말씀 제목은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제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늘 온전치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최선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감에 또 낙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주님을 올곧게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런 신앙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잘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잘하면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제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 마음대로 제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제 힘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1cm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꿈틀거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보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들의 결과, 열매를 봤을 땐 대단해요. 왠지 아세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는데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낭망합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자자인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늘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고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정말 우리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하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체면이 이렇지만, 정말 저 뻔뻔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팔을 쫙 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나의 끝이라고 여기는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쌓여서 쓴뿌리로 남게 되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2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사라, 한 명은 하갈이라는 2 여인입니다. 자, 우선 이 창세기 16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저지른 큰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근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생깁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본문은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나 됐어요. 근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건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사라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제가 보니까 요즘은 노인들도 건강하세요. 근데 할머니들은요, 태가 끊어지면 끝이에요. 사라 입장에서 이제 내 태가 끊어질 때가 됐는데, 나 이제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이제는 착잡해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이제는 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조급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조급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요, 늘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또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이스마엘은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불임을 경험하는데 사라가 혼자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라는요, 원인을 찾다가 결국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여성분들이 이 사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은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늘 부정적인 것, 감정 상한 것, 삐진 것, 이것만 집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늘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자들은 맨날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내 생각에 갇히다 보니까 거절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은 거야. 생각해보면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자녀를 줄 거야.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주시는데 나한테는 약속 안 하셨잖아. 나한테는 약속 안 해주셨으니까 어찌됐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대리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거절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삐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안 되겠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해야겠다. 왜요? 사라 안에서 상처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사라같이요, 하나님 앞에 거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뭔가를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려진 존재야. 나는 거절된 존재야. 나는 쓸모없어. 인간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는 보배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실패와 범죄와 타락과 인간적인 실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붙잡아 끌어안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은요, 이 실수를 어떻게 하세요?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요 우리의 인간은요 늘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죠. 아, 그러면 실수해도 되겠구나. 아유, 그러면 내가 잘못해도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하갈처럼 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도 되겠구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책임은 져야 돼요. 사람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도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실수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너희가 어떻게 죄를 더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실패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 안에 피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거절감의 두 얼굴이 있는데 사라를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하갈의 거절감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의 원어의 이름을 살펴보니까 하갈의 뜻은 이방인 떠돌이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떠돌이 도망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이름이 이방인 도망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질 수 있나 참 신기한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하갈이요 원래 성경에 보니까 하갈이 어디 사람이래요? 애굽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얻은 사람이 하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하갈을 보면 하갈의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애굽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이름도 아닌 또 다른 외국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거절된 존재였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버려서 노예가 됐는지, 부모가 노예여서 하갈도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낳았는데 그 주인집에서 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팔려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지금 사라한테 또 버림당해서 막 도망가는 그게 인생이 누구예요? 하갈의 인생이에요. 하갈은요 끊임없이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갈 마음속에서는요 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하갈은요 늘 그 안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거절감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죠. 내가 믿었던 주인에게도 버림받았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갈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거절을 통해서 그 거절감으로 이제 가득 차서 쓴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청소년기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세 개를 보면 첫 번째는 회피형이 있대요. 이 회피형은 마음을 주면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할까 봐 마음을 주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대부분의 관계를 회피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나 스스로를 방어기제로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차단형입니다. 아예 그냥 쌩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연애 못 해보셨죠? 연애하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연인과 뭔가 지금 깨질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냥 바로 차버리는 경우. 왜냐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확 끊어버리는 경우, 이게 뭐냐면 차단형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할까 봐 미리 차단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주의형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오히려 과도한 성취, 완벽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갈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면서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그 쓴뿌리를요 역으로 막 해서 드러내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라는 상처받을까 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스스로 끊어버리는 회피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을까 봐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 하갈 데려가서 빨리 얘기 나가세요. 회피하는 거예요. 자, 하갈은 어떤 케이스일까요? 하갈은요 과도한 성취와 사랑을 받기 위해 완벽주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집안이 지금 굉장히 거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사라는 이 하갈을 선택했을까요? 수많은 여종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사라는 이 하갈을 꼭 집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길 원했고 아들을 낳기를 원했을까요? 왜? 하갈이요 그만큼 사라한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서 완벽하길 원해서 간이라도 빼줄 듯이 나의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보니까 야 하갈은 내가 믿을 만해 해서 사라가 하갈에게 남편을 주니까 민도께 발등을 찍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원래 내면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전에 하갈은요 주인을 너무 섬기고 충성되었고 주인 진짜 주인이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을 줘서라도 믿을 수 있어 했는데 배반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 정도로 임신했어, 내가 이제 안주인이야, 당신은 애도 못 낳잖아 라고 하면서 이 하갈의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처는요 되게 무서워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회복되고 상처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는데 이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라에 있던 상처가 하갈에게 가고 또 하갈 안에 있는 상처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이 하갈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었고 믿었던 아브라함, 물론 본처는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외면당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침묵 속에서 그냥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갈이 도망가면서 내쫓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왜 항상 이렇게 버림당하지? 내 버림당하는 언제까지일까? 내가 아이까지 가졌는데 이렇게 버림당해야 되나? 여러분 아마 저는 상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하갈이 그 배가 나온 배를 움켜쥐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임신하면요 스트레스 받고 막 감정이 상하면 배가 쪼여 오잖아요. 막 배가 아기가 막 뭉쳐지잖아요. 배가 얼마나 배가 뭉쳐서 길을 가다가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이제 셈에 도착을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여기서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펼쳐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당연히 하나님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요 아무나에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라, 지금 이 하갈의 주인 사라, 언약 안에 있는 사라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창세기 16장인데요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18장에 가면 직접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텐트에서 내년 이맘때쯤에 애를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밖에서 듣다가 웃죠. 그러면서 왜 웃느냐? 이 장면밖에 없어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까지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여종이었던 보잘것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하갈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야, 그러면 지금 말씀해 보니까 여종이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엑스트라와 같이 아무것도 보잘품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왜 숨기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랐을까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디서 왔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 어디서 왔니?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안다.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지금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너의 아픔을 다 알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니? 너 지금 어디 가? 너의 정체성은 뭐야?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야? 너 지금 왜 내 언약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왜 혼자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 너 지금 어디 가? 하나님이요 하갈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너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니? 그때 이 하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요 아기 이름을 지어주시는데요, 야, 이거는 아기를 위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갈을 위한 이름이에요. 이스마엘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대요. 하갈은 한이 많고 기구하고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거절감으로 가득 찬 정말 폭탄 덩어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하갈의 마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대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한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갈이 뭐래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뭐라 그래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버림당했던 하갈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여자들은 참 그 마음을 이해해 줄 때, 공감해 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남자라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이 요즘에 유춘기가 왔어요. 들어보셨어요? 유춘기? 사춘기 말고 유춘기. 4살에서 이제 7살까지 반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춘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뭘 하고 있으면 괜히 가가지고 방해하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아나무인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엄마가 혼내도 그때만 울어요. 그리고 멈추질 않아요. 야,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혼내도 애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러는데, 근데 여자애니까 더 무서운 게 삐져버려요. 야, 저는 아들 키울 때는 몰랐거든요. 아들은 아무리 혼내도 삐지지는 않아요. 근데 딸은요 제가 보니까 좀만 혼내면 삐져버려요. 말을 안 하고 눈빛도 안 줘요. 제가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하루는 어제였어요. 어제는 막 이 유춘기가 이제 다시 발동이 돼서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오빠를 막 괴롭히고 막 배고프다고 짜증 내는 건데 배고프다고 말은 안 하고 막 낑낑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니까 엄마가 막 혼내는 거예요. 너 방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멈춰야 되잖아요. 더 우는 거예요. 막 진짜 집이 떠나가라. 진짜 저희 딸은요 한 성격해요. 한 번 울면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보지는 마세요.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제가 설교의 그 드라마틱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지 악역은 아닙니다.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제가 너무 막 이제 점심을 먹고 아기가 밥을 막 안 먹으니까 계속 우니까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빠빠이 하고선 교회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쫙 내려가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딱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 위에서부터 그 메아리가 으아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야 이거 어떤 자식이 이렇게 우는 거야 하다가 딱 보니까 내 딸인 거예요. 내 딸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우렁차게 막 울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지금 내 딸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서 기저귀 차고서 문을 두드리고 울고 있을 텐데 나 지금 집에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아빠의 마음 아시죠?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진짜 거기서요 서성거렸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계속 서성이다가,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쫓겨나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막 이랬던 경험이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그 딸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 안에 들어왔던 게 거절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상처가 확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거절당했어 라는 그 상처가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떡하지, 우리 이소리 엄마는 이소리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상처가 애기한테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갈팡질팡 못하다가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소리가 안돼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이소라 막 안아줬어요. 막 안아주면서 아빠랑 교회 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엄마가 갑자기 딱 나와가지고 야 들어와 이러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고선 이제 아기를 잘 안심시키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있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차려져 있고 밥을 먹는데, 역시 여자는 삐져 있어요. 또 삐져 있는 거예요. 그 딸이요 저한테 삐져 있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기분 전환하러 나가서 산책하자. 이러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킥보드 들고 자전거 들고 산책하러 이제 밤에 나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삐져가지고 킥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안아 이러면서 계속 안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호수공원 반바퀴를 돌았는데 계속 안았거든요. 야 어깨 메고 안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기가 삐져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계속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소라 아빠는 이소리 편이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기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는 엄마는 그러면서 오빠랑 엄마도 이소리 편이지 하니까 아기가 갑자기 마음이 풀어지면서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도 이 얘기를 제가 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경민아 나는 너 편이야. 경민아 힘들지? 경민아 어렵지? 경민아 외롭지? 경민아 거절당하지? 근데 나는 너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지, 거절당하지, 외롭지,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나는 너 편이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요 이 살아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까지 회복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너를 학대하고 너를 거절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히는 너의 주인에게 가.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해. 하나님 되게 딱딱해 보이죠. 하나님 되게 매정해 보이죠. 차가워 보이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 지금 제가 상처받았다고요. 제가 힘들다고요. 제가 어렵다고요. 근데 거기 가서 심지어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라고요? 전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갈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전부를 아시는 분이신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간마다 여정표와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에게서 있어야 되는 여정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손과 언약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갈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언약을 하갈도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뭐 그냥 어디론가로 갔겠죠. 그냥 떠돌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갈이 쫓겨나긴 해요. 근데 지금 하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아브라함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갈을 회복하시고 키우시고 또 이스마엘이 나오면 자라나게 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나중에 이스마엘이 기업을 얻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갈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게 더 쉬워 보여요. 회피하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합니다. 하갈 입장에서 학대받고 상처받고 막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복종해라, 순종해라, 원래 너희 자리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이 하갈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십니까? 남편분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십니까? 아내분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십니까? 학생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시간표 안에 거기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절감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신음도 들었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실패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힘이 회개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1cm라도 꿈틀거릴지라도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그 선하시고 우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손을 놓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다시 그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